오늘은 38강 영적 집중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집중력. 자, 그동안에 쭉 기도학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수준, 또 기도에 응답받는 수준, 그리고 영의 세계를 여는 영적 충만한 기도의 수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 시간에 영적 기억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쭉 집중적인,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뜰만 밟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몇 시간을 했느냐, 또 얼마나 자주 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의 수준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기억력이 회복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날 때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충만하고, 그래서 저도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엔 사랑한단 말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사랑한단 말이 그냥 막 나와요. 어저께도 청년들이 매 시간마다 15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막 20명까지 나오니까 어저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고, 날마다 영적 감격을 누리고 예배 때마다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한다는 말이 막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신학을 아주 정말 정수를 뽑아낸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집필한 성경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13서신을 쓰는 그 저서를 읽어보면 그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저서에서 나온 표현들이거든요. 이 구절들을 읽어볼 때에 그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렸는지,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기도는 구별됨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늘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기도에 전무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는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자고 배웠는데 주님이 주신 영적 감각을 깨우자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첫 단계다. 따라합시다. 1단계, 영적 감각을 깨우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억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울 때에 그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집중력이 있는 기도, 그가 보여줬던 집중력 있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집중력 있는 기도는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단계.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는 영적 감각을 깨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데,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에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더 집중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12사도가 있었지만은 그들을 뛰어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12사도가 다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능가하는 사도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베드로도 훌륭하고 야고보도 훌륭하고 요한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 사도고 역사의 획을 그은 사도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으며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나가는 많은 교리들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의 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과 많은 곳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위대한 사도가 된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의 기도가 집중력 있는 기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부름받고 광야에 나아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려고, 그렇죠? 기도에 전무하려고. 30년 동안 배웠던 목수일을 다 내려놓고, 연장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여러분 주님 만났잖아요. 보좌 옆에 있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떠진 다음에 그가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 사막에 나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영적인 집중력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집중된 기도의 훈련, 영적 집중의 훈련의 시간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온갖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면 아멘. 예.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내 안의 영은 살게 되고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넓게 만나고 더 풍성하게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지고 늘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악독한 말이 나가던 내가 내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얼굴에 충만한 얼굴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 얼굴로 가서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예.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고 예,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예. 지난번에 그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의 아버지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른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뭐 신부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신랑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식의 기도를 아버지가 했어요. 예. 아들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신부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그랬는지 하여튼 뭐 만일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니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거기에 은혜 받았어.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먼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그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인간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고 가정의 문제도 깊어지는 거고 내 삶의 문제에도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그 결혼식 가서 난 그렇게 은혜 받은 거 처음이에요. 맞아. 아들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 사람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거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그게 진짜 원리지. 여러분, 저와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아버지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부터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푸니 땅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 초반에 비행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보잉 747,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비행기. 여러분, 그 안에 기름 채워놓는 것만 1시간을 넘게 기름을 채워넣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연료의 70% 이상을 언제 쓰느냐? 미국에 가는데 13시간이 걸리는데 무려 70% 이상의 연료를 초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써버려요. 뭐예요? 3.5km의 활주로를 달릴 때에 50% 이상을 쓰고
2만 피트 상공에 올라갈 때에 20% 이상을 쓰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뜰만 밟다가 아유 가야겠다, 예, 오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뜰만 밟다가 가는 거예요. 예, 겉에만 만지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 여러분, 예, 활주로를 확 타고 올라가서, 예, 2만 피트 상공 이상에 쫙 올라가서 영의 신비한 세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 거지.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그냥 영의 세계를 그냥 자유롭게 그냥 헤엄쳐 다니면 되는 것일 뿐. 그래서 거기서 막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보게 되고, 예, 영의 신비한 환상도 보게 되고 하늘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초반에 힘들지만은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집중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영적 기도가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졌어.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집중력 있는 기도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볼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영적 집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밀을 깨달았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법을 따르기를 사모하고 원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진짜예요. 예, 작년에는 이걸 못했어요. 예, 근데 올해는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따르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 육체의 법이 나를 가로막는도다 그래요. 또 보니까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비밀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모순덩어리다.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학교에 못 나오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예, 기도 열심히 하기를 다 원해요. 우리 교회 만약에 400명이다 그러면 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해요.
예, 마음이 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싶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질이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 기도 안 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가지고 안 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깨트리고 한번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자꾸 극복해서 이겨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삶은 그냥 내비두면 육이 나의 영을 지배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트리고 훈련하고 자꾸 이겨내고 아니야 기도하러 가야지, 아니야 새벽제단 지켜야지, 아니야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오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자꾸 깨고 이기고 넘어가고 넘어서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강해져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예. 이번에 사순절 어떻게 보내요? 저희는 무조건 40일입니다. 그랬더니 서 목사 뭐 그렇게까지 해? 그걸 어떻게 해? 이 시국에 못 들었어 뉴스 32만 명, 40만 명, 60만 명까지 올라간대. 근데 전문가들이 또 아주 정확하게 맞죠? 69만 명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루 확진자가. 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긴요? 해야죠. 할렐루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꾸 깨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다음에 또 이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기는 건데 한 번 안 하면 다음에도 안 해. 한 번 안 하면 또 안 해. 이건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어떤 성도도 육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져서 여러분들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손흥민이 그랬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자, 그렇다면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한번 진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겠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합시다. 할렐루야.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악을 안고 나오고 죄를 안고 나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를 내버려 두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을 본성에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때나 하면 되지,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될 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육적인 생각에다 기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철저하게 안 돼요. 마치 여러분 살 빼야지 그러면서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가요 안 가요? 예, 맨날 한 달짜리 끊어놓고 5일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간 되면 하지 뭐, 때 되면 하지 뭐,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다 맡기면 기도 절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기도가 먼저야. 기도가 우선이지. 할렐루야. 기도를 우선순위에다가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나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아니면 육신에 맡겨버리고 내 본성에 맡겨버리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영은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본성에다 맡기면 여러분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은 바 내 안에 죄가 있음이라 말씀처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연료의 70%를 초반에 쏟아부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지를 바꿔야 돼. 인식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먼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이 뭐였죠? 네? 사람이 먼저다. 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쁩니다. 여러분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을 이끈 목사님께서 평상시에는 2시간씩 기도하다가 그날은 3시간을 기도하신.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여보 오늘은 좀 한가한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마틴 목사님이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부인한테 아니 그럼 제일 바쁜 날이면 일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어제보다 1시간을 더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남편한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인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린 바쁘면 아니야 좀 여유 있으면 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걸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쳐주는 목회서신이에요. 야 나는 이제 60이 넘어서 옥에 갇혔지만은 네가 나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맡아 담임해야 되잖아. 예,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목회의 성공 비결은 뭔지 아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 나가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구나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바빠요.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다 바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가 먼저다. 아멘입니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 난 안 그럴 건데. 자, 여러분들에게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과가 집에 있잖아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과가 있으면 한 박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한 1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열어보면 꼭 상한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한두 개씩 꼭 있더라고. 물론 다 좋은 사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처음 이게 사갖고 왔을 때는 다인데 한 번에 16개 다 안 먹잖아요. 보통은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한 다음에 한 개 정도 까면 그냥 이렇게 입가심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두다 보면은 여러분 꼭 한두 개는 꼭 상한 사과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꼭 마주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싱싱한 사과부터 먹겠습니까? 상한 사과부터 먹겠습니까? 자, 나는 상한 사과부터 먹는다. 괜찮아요. 자, 나는 싱싱한 사과부터 먹는다. 손 내리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상한 사과부터 먹어요. 지금 눈치 보면서 나는 싱싱한 것부터 먹는다 그랬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은 상한 것부터 먹고. 딱 걸렸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 딱 걸렸는데. 왜냐하면 요거 상한 사과부터 빨리 먹어야 그 다음에 싱싱한 사과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한 사과부터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싱싱한 사과가 상해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안타깝다, 상한 사과부터 먹어야지. 그거 먹고 나서 또 하루 지나가면 옆에 있는 게 또 상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맨날 상한 것만 먹는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싱싱한 사과를 먼저 먹는 것처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부터 해야죠. 기도가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걸 이제 다 알았는데 36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싱싱한 것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중력 있는 기도, 영적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먼저고,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뜰만 밟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내 안의 영은 날마다 충만해지고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것을 소원하지만은
실상 우리 안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영적 집중력 이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선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뭐예요? 악도 있고 죄도 있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악이 앞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하도록 영적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내 안에는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목사님, 나 거듭났는데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내 신앙생활 30년인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요, 세계를 두름담는 세계의 거성들도요 다 쓰러져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린 천국 가서 흰옷 세마포,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늘 선함과 죄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안에 늘 여러분, 영이 주도권을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죄와 악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얼굴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를 막 치르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나 변화됐어, 나 새로워졌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와 악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며 막 놀라운 은사들이 내 안에 막 뿜어져 나가고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체험해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죄와 악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안에 계속 죄와 악이 있음을 발견하니까. 내 안에 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우리에게 얘 지금 서원서 성령 충만한데 내비둬야지. 지금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해가지고 그럴 땐요, 여러분, 마귀가요 꼬랑지를 내리고 뒤로 쫙 빠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뒤로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있을 때까지? 틈이 보일 때까지, 방심할 때까지. 왜? 성령 충만할 때는요, 건드려봐야 누가 지는 거야? 지네가 지거든요. 마귀 사탄이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나 걔네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안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부흥회 하고요, 기도원 갔다 오고요, 금식하고요, 기도학교 하고 이때는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린다고요. 왜? 지금 괜히 덤벼봤자 지니까요. 축구 경기를 보세요. 여러분, 약팀은요
한껏 뒤로 빠져가지고요 10명 다 수비합니다. 예. 그다가 어디에 딱 틈이 보이면 뭐예요? 그 약점을 꽉 파고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한 골을 기어이 넣어서, 지난번에 여러분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졌던 그 어디지? 아랍에미리트한테 그냥 졌잖아요 여러분. 예.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오만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고 있어도 내 안에 죄와 악은 떠나간 것이 아니고 마귀와 사탄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늘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뺏기면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에요. 옛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기도의 끈을 놓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막 기도를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놀라운 체험했던 사람이요 3분도 기도하기 힘들어. 왜? 주도권을 뺏긴 거거든요. 아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반성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맞아, 내가 뺏겼었지. 옛날에는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기도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다음날 또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새벽 기도 때 막 30분 1시간씩 기도해도 지치는 줄 몰랐는데, 왜? 그때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영적 주도권을 뺏기고 나니까 1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을 깨워서 내 안에 영을 충만하게 해서 영적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귀 사탄이 틈을 노리고 달려들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은 계속 파야 물이 나와요? 가끔 파야 물이 나와요? 계속 파야지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기도 많이 했는데 좀 쉴까? 그러면 여러분 물은 끊기는 거예요. 은혜는 끊기는 거고요, 은혜의 생수는 끊기는 거예요. 계속 파내야 여러분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나오고 더 큰 은혜가 내려오고 더 큰 충만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말고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늘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정말 기도의 대가들도 종종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자꾸 기도하거든요.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깨닫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주님, 성령님 기도의 영 부어달라고. 기도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예.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기도고 안 하면 시험이에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면 성령 충만이고 안 하면 시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안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하면 본성을 이기고 육을 이기는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본성이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 기도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영적 비밀이고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이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고 늘 내 안에서 영적 주도권을 내 악한 본성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를 유지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집중력을 놓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응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기적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다 승리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